역사하시는 우리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바쁘게 또 지치고 힘들게 살다가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또 하나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소명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인사를 주셨던 것처럼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는 적으나 의지 없는데 주님 의지합니다. 새 벌을 지나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도가사 천주를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끌어서 영정으로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도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이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앉으시사 심판하러 오시사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과 성부와 서로부터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오늘의 삶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자매의 찬송 430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랑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시선은 종종 주님의 시선과 맞닿아 있지 않을 수 같고 우리의 발걸음은 종종 주님의 발걸음과 일치시키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주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하나님 나의 시선은 종종 세상을 나의 발걸음은 종종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맞춤에서 벗어나서 늘 좋아합니다. 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고 확인하게 하시고 내 시선을 주님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어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내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상함이 답답하고 또 하는 죄악을 누린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상함으로 다시 마음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료하시는 것 주님의 저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동참한 사람 모든 지체들 그 사람의 모든 성공들을 기억하시며 은혜와 수고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하루하루 깨달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의 삶이 그냥 기계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하셔 헛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이 가슴에 새겨지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는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등불이 없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이 아닌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는 그 끝을 알 수 없게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문득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어쩌다가 세상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치권은 여전히 대립 중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률은 계속 최고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수돗물에도 문제가 생겨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잘 준비하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온 힘과 의지를 다하여 회개하고 이 상황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에 열심을 더하도록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님의 용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청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겹고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비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청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장 되시는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양들을 위해 항상 힘써 돌보시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정병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지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든 성경 85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성전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힘이 생깁니다. 주변 좌우 돌아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충만히 마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의 반도 지나고 이제 장마 기간을 거치고 있고요. 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죠. 겨울에 시작한 코로나가 봄을 거쳐서 벌써 여름으로 지나와도 그치지 않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너무나 잘 표현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 학교 아침에 보낼 때 쓸쓸히 아이들은 나름대로 밝게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좀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이 뭐 막내도 가고 또 둘째도 가고 이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아려온다 할까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코로나라는 지긋한 질병이 이제 일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자칫 우리에게 무력감과 회의감을 주기에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다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신없이 빨리 달리는 차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차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속도를 멈추고 잠시 서서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평소보다 좀 느리게 주변을 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일종의 하프타임, 중간 결산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나중에 후에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이 시간이 참 귀했노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때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두 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겹겹이 껴입은 옷이 규정해주는 내가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들여볼 때 진짜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수 있는 진짜 나를 만나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것을 소위 조금 어렵게 이야기해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많이 이야기하기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를 해요.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상 돌이켜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정체성과 가치관이 사람도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어떤 자리로도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임을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정체성이 망가진 이들을 보면 공들여 쌓은 탑도 쉽게 무너진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유능해 보였던 정치인들이 한 해가 멀다 하고 연달아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공로와 허물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소위 다음 세대라고 일컫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힘들면 그냥 쉽게 세상 등지면 돼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TV와 또 많은 삶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볼 때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정신없이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먼저 안정시키고 나의 내면이야말로 먼저 성공시킬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서 저 핸드폰 첫 화면에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꺼내놨는데 실력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많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2절씩 띄워놔요. 이제 창세기를 다 읽고 바로 출애굽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말씀에 후에 마이 하고 뒤에 쫙 이어지는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순간적으로 이 말씀이 내가 누구에게라는 이 한글로 번역됐다는 사실을 금방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일주일간 제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모세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기의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모세는 어디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디 사람일까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고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번역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노예라고 번역도 많이 합니다. 히브리 살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요셉을 잊었던 요셉이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것에서 이제 다음 왕권이 교체가 되죠. 그래서 다른 이제 민족이 유입돼서 왕권을 차지한 다음에 기존의 세력들은 몰락하고 요셉과 또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로 다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복을 그대로 누려서 왕성하게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워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히브리인들이 상대편을 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법령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 뭘까요?
우리 잘 알려진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이 요게벳은 레위인, 이제 남편과 결혼해서, 요게벳도 레위인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너무나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몰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커지고 목소리도 우렁차지고 도저히 나머지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아이를 이제 더 이상 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는 마음을 움켜잡고 또 눈물을 머금고 갈대로 짜여진 상자에 역청을 걸고 비교적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아이를 누워서 이제 나일강 물결에 따라서 흘려보내죠. 누나 미리암이 깡총깡총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때 이제 미역강으로 나왔던 이집트의 공주 일행에게 이 상자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건져 올렸을 때 아이 소리가 들리고 이 상자를 건져 올렸을 때 이미 히브리 아이인 걸 바로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를 거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튀어나오죠. 나와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한 유모를 여기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잘됐다고. 뭐좀 눈치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바로 다름 아닌 자기의 친모 어머니에 부해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이제 젖을 먹으면서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젖을 떼고 이제 어느 정도 집에서 키울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이집트 왕실로 불려들어서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되어서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가 완전히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었을 때 하루는 밖에 이제 순찰을 하러 밖에 나가는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히브리 그 노예를 다루는 이런 이집트인들이 채찍으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머니가 심겨줬던 민족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를 때려 눕혀가지고 모래 속에 묻어버리게 되죠. 다음날 또다시 나갔을 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말릴 때 우리도 죽이려 들이냐? 어제 누군가를 죽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달려드니까 이 모든 것이 발각났음을 깨닫고 또 성경에 다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하는데 이 정치적인 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이제 당시 다른 왕자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 광야로 이제 도망을 자의 신분이 되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급전직하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의 거했던 장소는 왕궁에서 아무것도 말할 게 없는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 누레리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들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 나와서 물을 먹이는데 그 일행과 만나게 되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첫째 딸과 결혼을 하여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디안강에서 정착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네 양을 치는 이제 일을 일삼게 되고 그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류 이집트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 또 반복되는 일상을 거듭하는 이제 완전히 시골 촌노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극적인 변화고요. 이렇게 그의 삶은 다 완전히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 40살.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양치기로 살았던 나이가 40년 지나서 80세가 되어서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사람의 시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떨기나무가 부시 이렇게 써 있어요. 가시 덤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낮은 키 나지막한 그런 이 사막에 흔히 나는 풀 같아요. 풀나무.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엄청나게 큰 광경이라고 모세가 써놨어요.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한 물 하나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큰 물 같아요. 그런 엄청나게 큰 광경이 있어서 멀리서 봐도 확연히 알 것 같은 그 불이어서 그걸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불이 붙었으면 점점점 사그러들고 다 태워서 재가 돼야 되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무 깜짝 놀랐겠죠. 옹겁게를 대답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지금껏 자기 멋대로 다녔던 그 신, 죄악의 장수와 함께 담합했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자세를 갖추어 내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주는 명령이었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루아침에 뭐 준비하고 예고된 것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이때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던진 바로 그 질문이 제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블라블라 그 뒤에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한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과거에 한참 잘 나갈 때에는 혹시 나한테 힘도 권세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한참 젊을 때에는 그래도 젊음이 자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딪혀보고 안 되면 까무러치기라도 뭐 해보지 뭐 이런 어떤 젊음의 혈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나이는 80세 인생이어서 성경의 나이에 그 얘기로 하면 70이고 강으로 80 인생 정리해야 될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순전히 나의 생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따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세요. 마치 하늘과 땅의 이 차이가 다른 것처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실 때 같은 대답을 하곤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부장, 교사, 목자, 울지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만 지금 신앙생활 감당하기도 힘든데 제가 뭐라고 우리 집안에 무엇을 뭐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하나님께 당연히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이 모세의 질문에 인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먼저 보겠어요. 14절 먼저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도둑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스로 바꿔서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훨씬 더 극적인데요. Who am I라고 질문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I am who라고 역순으로 대답을 하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아무도 이 세상 신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하신 그 하나님께서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놀랍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에 가까워졌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부르고 나를 보내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훨씬 중요함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은 합당하지 않아.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를 붙잡고 사용하는 내가 누구인지가 훨씬 중요해. 나는 유일한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 역사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에 절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요. 나는 억만 가지 죄를 떠안고 지옥에 떨어질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답이죠. 그런데 그런 죽어마땅한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묻지 아니하시고 대신 사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마치 가시덤불에 붙었던 그 뿔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처럼 어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무를 달려 죽으실 수 있을까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우리를 감격하여서 오늘도 그 십자가에 붙은 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지금 우리 모두가 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르셔서 주님의 함께 부르시는 교회요 동역자로 삼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예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예인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여겼고 다른 누구보다도 의롭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점점점 멀어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십자가 주님의 제단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죠. 자신이 누구라고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 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싸우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모두 무엇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들 이 말을 지금 바꾸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앞에 있는 저가요 학생도 오랜만에 이제 방학 돼가지고 그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직 불과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대요. 이제 막 재밌고 막 푸른 꿈을 꿔야 될 이 학생들이 벌써부터 앞으로 직장을 얻어놓고 이런 걱정들을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 좋은 직장, 안정된 직업, 일터, 그리고 뭐 좀 그래도 이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집, 안정된 주거, 환경,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잖아요. 뭐 내 노후보장 뭐 이런 것들을 평생으로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배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쌓아왔던 것 그거 주님께서 다 놓으라고 하면 단박에 놓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근데 모세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왔던 그 스펙 남들이 하면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 많은 것들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된 주님께서 주신 그 상 그것 받는 게 최고다. 이렇게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움켜쥐고 쌓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그 공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나중에 쓰여진 말씀이죠. 그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오늘 뒤에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모세는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계속 자기 찾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라고 그걸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0년에 지났던 시간이 아마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도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미래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너 입에 할 말도 내가 다 넣어줄 거야. 그것도 다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기적적으로 체험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누가 네 입을 지었냐? 입을 지어도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이제 좀 화가 나셨어요. 이 정도 하면 당연히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네 형이 말 잘하는 거 안다. 그러면서 형 아론을 오게 하셔서 붙이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모세도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뭐 그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물론 이런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못하겠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붙이셔서라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앞에서야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신 사명을 붙들고 위대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생애를 전도자 무디는 다음과 같이 못 들어지게 요약했어요. 그가 총 몇 살을 살았어요? 120세를 살았는데 놀랍게도 40년씩 그 생애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40년은 썸띵의 삶을 살았다. 뭔가 좀 된 것 같았다. 뭔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머지 이후에 40년의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빈손과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는 그런 40년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 40년은 everything,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strengthen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부족하고 죄송하지만 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인생의 그런 막다른 길을 몇 번 경험했었어요. 특별히 어떤 질병의 문제로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참 젊은 나이인데 피도 이렇게 토양적 과제 하면 피도 나왔고요. 수치가 막 끝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병원도 꽤 여러 날 다니기도 하고요. 그랬었습니다. 당시에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서글픈 거예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쉬는 공강 시간에 뒷산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바울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제가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도대체 저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때 만나주셨는데 그때 만나주셨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감동은 뭐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을 때 제 마음에 딱 든 감동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걸 너무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막 실감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질병이 낫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은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냥 오로지 한 가지 감사할 것.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해서 다 잊고 살았는데 질병에서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도 역시 모세도 바울도 아닌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 모두도 나의 연약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전진하는 신실한 처지기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간증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한 1시간 40분, 45분 정도 되는 그런 간증을 먼저 잘 듣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에 카자흐스탄 여자분이에요. 조은하 교수님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약 10년간 선교사님으로 계셨고 이후에는 공부 좀 더 하셔서 여기 국내 아세알 합신학교였고 제가 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만 여튼 거기 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계셨다가 지금은 캐나다로 건너가서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로 계신 조은하 교수님 얘기입니다. 그는 이민 1.5세로서 부모님을 따라서 15살에 토론토로 건너오게 되었어요. 근데 아마 많이 예상되시겠지만 그 갑갑함을 아마 저도 조금 경험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15살에 이제 학교에 지나가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랑 말이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뭐 이렇게 듣는 영어에 지금 말하는 영어 잘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겉으로 이제 시크해 보이고 15살이니까 한창 사춘기 나이였어요. 시크해 보이고 그랬는데 그의 가장 고민은 점심시간이었대요. 점심시간. 왜냐면 누가 와서 말씀 칠까봐.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가서 엄마가 싸줬던 샌드위치 도시락 그 샌드위치를 까먹고 막 마음에 막 그때 사춘기 나이 막 이유도 없는 막 분, 막 화 이런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을 못 참아서 그걸 브라운백이라고 하는데 이 쓰레기를 화장지 휴지통에다 그냥 빡 버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하면서 그렇게 화풀이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루도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샌드위치를 먹고 어떤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대요. 은하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아. 내가 너를 단련하는 후에는 네가 전같이 나올 거야. 그때 아직 성경도 책 읽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 말씀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 이후의 삶은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겠죠. 그렇게 성장했던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토론토 이 졸업할 무렵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얼바나 선교 대회라고 큰 선교 대회가 이제 열려서 당시에 이제 그런 선교의 붐이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 이제 막 졸업한 그런 청년들이 다 거기에 가는 분위기라서 자기도 이 얼바나 선교 대회에 참여했다가 그때 선교의 주제가 막 그 동구권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때 있잖아요. 그때였기 때문에 구소련 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 선교에 대한 그런 강조가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가 토론토 대학교에 노문학과에 이제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교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랬더니 교수의 눈에 띄어서 2학년이 되었을 때 아예 본토 러시아로 건너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거라. 그래서 러시아로 이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붙는 젊은이의 그 어떤 열심을 가지고 불러주지 않아도 가서 선교사님들 언어 지도해드리고 가서 교회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5년간 열심히 해서 이제 공부도 학위도 잘 마치고 이제 25살이 되었을 때 돌아올 나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일기를 매일 저녁처럼 일기를 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일기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기장을 적었대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서 내 삶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털어놓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더래요. 십자가는 그 그늘마저도 너에게 소망이 된다. 이 일기장의 가사에 목이 붙은 노래가 십자가라는 노래예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니 그가 날 만족할까 그가 날 만족해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같은 믿음의 고백이 그들과 같이 불러봅시다. 십자가 같은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는요 이후에 남편 이후에 그녀는 이제 그 캐나다로 이제 25살에 학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옆에 있는 이제 유치원 원장의 아들이었던 아들과 결혼을 뭐 이렇게 자기 말로 별로 재미없는 연애 스펙하고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봉사 훈련을 거듭하다가 결혼도 하고 2000년도에 30살이 되었을 때 다시 이제 5년간 단기 선교사로 있었던 바로 그곳에
장기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송 예배를 2, 3일 앞두고 또 며칠 앞두고 일기에 이제 일기를 또 쓰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자기 자신이 너무 기특하더라는 거예요. 20대 젊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놀라운 헌신. 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 내가 참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15살 사춘기 소년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아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거꾸러져서 펑펑 울면서 막 숨 나쁘게 접어 내려가는 글이 다음에 찬양의 가사가 되었어요. 역시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바로 너가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나의 마지막 곡 다하고 나의 마지막 곡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나의 많은 것은 나의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내 삶을 내고 사는 손을 올리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으리라 할렐루야. 송교사님은 간증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학을 전공하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고백하세요. 현재 이제 성교학 교수로서 완전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성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도하시는 선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제 마음을 때렸어요.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선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행전,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소서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말씀을 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린 종종 자꾸 나를 돌아보고 보는데 부족한 나에서 답이 없고 나를 주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나를 붙들어 보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그분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감격을 모든 사람이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 사람 모든 진리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꾸 내가 부인계라고 지금 가운데 답답하고 한숨 어린 대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할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분이 우리 누구시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의 나라 가문 가운데 내 시선이 나있고 여전히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반복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일상의 최고의 그런 가치를 깨달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뺏을고 정대로 놓고 오직 하나님의 질과 영광과 하나님의 질과 상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가 42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또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데요. 오래 갈 것입니다. 적어도 연말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미 지금 학교도 완전 회복은 아니고 학교들도 다니고 있고 일상들도 누리고 계시다면 예배도 얼마든지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예전 드리는 것과 똑같이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오셔서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만큼 철저히 방역하고 이 예방 방지에 힘쓰는 교회 아마 주변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어느 곳보다도 이것이 안전한 것임을 누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원의 중앙침례교회죠. 극동방송 어떤 수원중앙침례교회 3명의 확진자가 4주 동안이나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4번이나 예배에 참석했지만 9,0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님들이 한 명도 더 이상 확진이 없었어요. 왜? 다 마스크들을 다 쓰고 계셨기 때문에. 양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거의 95.몇%, 거의 100%의 이 방지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잘 쓰고 예배 드리시면,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 더 조심해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썼을 경우에는 그 경우가 좀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특별히 주의하면서 이제 이렇게 잘하면 거의 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중에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줄알고 걸리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예배 잘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앞으로 6개월 또 길게는 1년도 아직도 더 간다고 말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예배를 코로나 핑계 삼아서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예배 묵상하기도 기존에 하던 대로 잘 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온라인 목장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일제히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온라인 모임을 이제 연습 삼아서 가졌었죠. 그래서 그 연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팀을 나눴어요. 그래서 1목장에 유태성 목사님, 2목장에 저, 남성분들은 따로 떼어서 고유준 목사님 이렇게 이번 주 안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벌써 비전서포식 된 지 오래돼서 잘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소개해드리면 남성 목장은 우리 양동원 안수 집사님, 우리 최성 안수 집사님 이제 특별히 이 두 분이 좀 주가 돼서 오늘 중에 고유준 목사님이랑 언제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상의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이제 고 목사님께서 줌으로 부르시면 남자분들 일제히 다 모이셔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인터넷 기기가 미숙하신 분들은 잘 안 되겠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제히 모여서 같이 얼굴 한번 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앙과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그런 모임. 길게 해봤자 30분에서 40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첫 모임 이제 발을 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성 1목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태선 목사님 하시는데 그 목자가 울지기가 누구를 오시냐면 저희가 이경수 집사님, 구정호 집사님 요 두 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 우리예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역시 유태선 목사님이 일찍 부르시면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과 시간을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일은 이제 사모님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계시고요. 목자는 이은숙 집사님, 그다음에 정민희 집사님 다 운영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모이는 게 목표니까 다 같이 맞는 시간 잘 정해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하시고요. 나중에 남은 데는 주로 참조하십시오. 다른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고 외치고 찬양 후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고 준비.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한 인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 부족한 죄인인 나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주님께 주목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행하는 일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